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지.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고 어떤 제사가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인가? 금방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의 증거는 그 예물을 보면 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물은 피 흘림이 있는 제물, 양을 잡아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를 씻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씻음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은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씻음이 있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죄 씻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 권능을 가진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병을 치유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한 집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병도 고침을 받으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 중풍병으로 몸이 마비가 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주 우정이 깊은 그런 친구들이지요. 침상체 들고 왔다 하는 것으로 보면 최소한 4명의 친구들이 같이 왔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대단한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대단한 친구들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아마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방법을 하면 좋다 그러면 그 방법을 취해 봤을 것이고, 누가 이런 것을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도 찾아서 먹어봤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방법이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치료받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은 오직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그 병든 친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지붕에서 내렸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장애물들도 그들의 믿음을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들의 그 난간들을 다 뚫고, 그리고는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부자인가,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공로가 있는가,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것만 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밖에 구원할 분이 없다. 예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에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병이 들어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의 문제는 병든 것이기 때문에 병 낫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고다가 죄 씻음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사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죄 씻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사함이 있고 나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뒤따라서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 왕을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습니다. 예수님의 표상 그러면 다윗 왕을 꼽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 왕이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가 하면은 그에게 제시sem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 왕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악을 숨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 씻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다윗 왕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견고한 왕조를 세워서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영적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은 강한 영적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영적 체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함의 영성인 것입니다.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여러분 찾아봐도 제사함의 영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병이 들어서 온 그 사람에게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죄를 사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병든 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자가 도대체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사함을 선포하는가?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저 나사렛 시골에서 온 촌사람인데 자기들보다 훨씬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알아도 자기들이 더 많이 알고 율법대로 삶을 살아도 자기들이 더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제3의 권능과 그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3의 권위는 천사들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왕이라도 어떤 제사장도 가질 수 없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의 어느 어떤 종교에서도 제사하는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딱 두 가지 명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성탄절이고 또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고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를 사하시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3의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들고 들어온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병을 치유하면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러러봅니다. 물론 중풍병으로 몸을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일어나서 걸어가면 뭐 굉장한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 병 치유보다 우선하는 게 제사함이고 병 치유보다 더 큰 기적이 제사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제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지. 그래서 제사함을 별로 대단치 않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병치유가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병치유함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치유가 우선될 때에 그 병치유가 제3이 우선될 때에 제3의 그 증거로 병치유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제3의 기적이 치유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은 그 사람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병치유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나면은
육신의 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치유를 받고 혹은 절망적인 생각이라든지 우울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병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제약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제약된 본성이 치유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자들이나 심지어 사형수들이 그 교도소에서 재사함을 받고 나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에서 가까운 여주에 가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민영교도소로는 최초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저 서울의 명성교회가 만든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이 그 형량을 다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면은 그 출소한 범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갖고 교도소에 들어오는 재수감률이 25%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다시 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에 있는 그 기독교 재단의 소망교도소는 출소자들의 재수감률이 10% 내외다. 그럽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그 소망교도소에서 전도를 받아서 재사함을 경험한 재소자들은 그 제약된 본성이 치유가 되어서 다시 범죄하지 않고 건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서 왔지만은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병을 치유받고 전인적인 완전한 치유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병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모두가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주 강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왜 기다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내면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대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 치유가 되는, 전인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 강림절을 다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심을 손을 들어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근본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내면이 치유가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전인적으로 치유가 되는 기적을 맛보는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